오늘은 계속 해오던 교회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제 개인 신앙의 어떤 새롭게 설정된 방향성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이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바울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고백을 한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될 때에 마음에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쓱 한번 읽게 될 때에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은 마음에 조금의 갈등과 불편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부럽기도 했고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데요, 바울이요. 근데 저는 내 안에 나도 살고 누구도 살고 계세요? 예수님도 살고 계세요. 이 고백을 나는 정말 이렇게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끌어오르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모두 각자 안에는 나와 예수님의 불편한 동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헷갈림의 연속이 계속해서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겸손한가 교만한가?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자라났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순간 다르고 매일매일 달라요. 어제 오늘 내가 다르고 잠시 잠깐 내가 달라요.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한 사람인가? 나름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누가 쿡 찌르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헷갈려요. 그럼 내 안에서 내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달라요. 그것이 같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다를 때는 아주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했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요. 내 속 사람으로는 다시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어떻게 해요? 싸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자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두 존재가 내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누가 이길 때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기실 때도 있고 내가 이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마음 속에 이 불편하고 이 헷갈리는 싸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어떻게 하면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으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정해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것이죠. 내 목숨이 위태해지고 내 목숨에 상처가 나고 내 목숨에 수명이 줄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요? 잃어버린 바 되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십자가 형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그 대상이 직접 뭐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준 그 법정 그 영역으로부터 어디까지 내가 죽게 될 그 장소까지 이것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형벌의 시작이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따라가야 돼요? 지고 따라가야 돼요. 지고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이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오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무엇이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뭘 지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어떤 길이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까? 무엇이 목표로 설정된 길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처럼요, 자기를 비워가는 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길.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가게 되면 점점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비워지고 낮아지겠죠. 이 길을 가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그저 내가 점점 비워지고 낮아지기 위해 가는 길로만 이해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분은 어떻게 하기 위해 이 길을 가셨습니까? 죽기 위해 가셨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마치 가룟 유다처럼 좌절과 더 이상 내 길을 갈 수 없음에 대한 낙담의 길이 아닌, 그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비우시기도 하셨고 낮추시기도 하셨고 또 섬기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를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병법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누가 인용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드시 산다고 그랬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기도 했고 우리가 가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것은 죽고자 하는 길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길이 아닙니다. 더 겸손해지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겸손해지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길은 뭐 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까? 죽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내 목숨 죽이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이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에 그 목표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속물로서 죽으러 가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어떠한 기적이 있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게 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하게 됐습니까? 주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여기에 그의 삶이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십자가를 지되 어떻게 지라고요? 언제 지라고요? 날마다 지면서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 어떤 고백과도 같냐면 나는 오늘도 죽으러 갑니다. 이 고백과 같습니다. 나는 오늘 살러 갑니까? 살기 위해 갑니까? 회복되기 위해 갑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길을 매일매일 갑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길을 떠납니다. 책상으로 길을 떠나고 골방으로 길을 떠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간구하기 위해 우리가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하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이웃에게 나아갑니다. 교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하기 위해 나아갑니까?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 모든 길은 무엇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까먹고 주님 앞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자아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내 안에 나를 죽이기 위한 길인가요? 살리기 위한 길인가요? 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길인가요? 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길인가요? 내 욕심을 실현하기 위한 길인가요? 내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인가요? 많이 겸손해졌고 많이 배웠고 많이 깨닫고 많이 믿음 안에 자라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 길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 부인한다는 것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제 마음 문에 와서 이렇게 똑똑똑 놓고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유민철 사는 집이죠? 근데 이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여기 그런 사람은 안 삽니다. 여기는 저기 예수님만 살고 계십니다. 가 돼야 되는데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유민철이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유민철이라는 명패는 붙어져 있는데 집안을 둘러봐도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없으셔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또한 발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무나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신앙의 형태가 팽배해졌냐면 이 율법주의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죽지 않고 선교를 하고 죽지 않고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내가 이 집은 내 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죽이기 위한 신앙이 아닌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신앙을 하게 되니 서로가 서로 경계하게 되고 마침내 정죄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신앙으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그러한 형태가 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죽으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 우리는 죽은 나가 아닌 물론 이전보다 많이 겸손해졌고 낮아졌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나로서 죽은 내가 아닌 많이 겸손해진 나로서 많이 포기한 나로서 많이 순종하는 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많이 낮아졌을지라도
많이 겸손하고 깨닫고 많은 더 큰 믿음을 가진 상태였을지라도 그 나는 여전히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달콤한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처럼 죄를 향해 단 한 걸음에 달려나갈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죽으러 가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죽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 모두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간다는 것. 단순하게 생각해 보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뭘 보고 듣고 깨닫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멈추고 계획하고 성취하고 도달하고 나이를 먹고 자라나고 그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간다는 것은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많이 겸손해진 나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네요. 많이 포기한 나로서 많이 그리고 오래 신앙한 나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 내가 아무리 그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수양했고 갈고 닦아졌고 믿음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그 나마저도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죽으러 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서 마침내 그 자아가 오래 지속되진 않을지라도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게 되십니다. 그분께서 생각하고 그분께서 판단하고 그분께서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거고요. 그분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게 될 겁니다. 내가 나서지만 않으면요. 내가 아닌 그분께서 인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감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마주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감정으로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많이 겸손하여진 나로 살아갈 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이 집에서 내가 나가게 될 때에 내가 숨쉬지 않을 때에 그냥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의 왕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적인 상황을 주님이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실 것입니다. 주님이 마실 것입니다. 주님이 공기를 흡입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느끼실 것입니다. 주님이 빨래를 하실 것이고 주님이 사람을 만나실 것이고 주님이 살림을 하실 것이고 주님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모든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 손과 발, 생각과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되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이 알게 된 나로서 말씀을 전달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이 당장은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뭐 하실 수 있어요?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날마다 모하기에 나가는 자들, 죽으러 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죽으러 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전에 함께 살펴보았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구절이 참 흥미로운 구절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도 살겠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죽어도 살겠거라는 이 표현은 죽을지라도 계속해서 살리라. 죽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신약에서 죽은 자들에게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모든 죽은 자들이 잠들어 있는 상태지만 신약에서 이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아무에게나 죽은 자들에게 적용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죽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만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삶의 연속이자 중간 과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죽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살고 있는 상태예요. 인생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께서 죽었으나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죽으러 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최종적이자 가장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죽기 위해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산 것이었지만 에스더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이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죽으러 갔을 때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녀만 살았습니까?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으러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으나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 친구들 죽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그들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죽었으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 세 명과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 네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그리스도 네 분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아가 죽은 자들의 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짧게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죽으러 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마주하든지 어떤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나는 뭐 하기 위해 나아가겠다? 죽으러 나아가겠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간밤에 다시 한번 자아를 드러내는, 죄를 드러내는 나를 죽이기 위해 가겠다 결심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죽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제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움직이시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여러분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선교하는 교회 생활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의 의지와 욕망은 의무감과 바울 그 자아가 내비치는 마음이죠. 그 의무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을 빚었다고요? 매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 더불어 치르는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 그의 의지와 그의 욕망은 매일 의무와 하나님의 뜻으로 더불어 싸웠다.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핍박을 당하였을지라도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종으로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내 자아가 나를 조롱할지라도 괴로운 길이었을지라도 마침내 그는 매일매일 죽으러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진 죄된 기질을 따라가는 대신에 누구의 뜻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아가 많은 것을 주장하고 죄된 것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의인들을 죽이는 일까지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성도 여러분, 2024년은 많이 죽으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이 죽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내가 아닌 누가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짧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